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6절.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나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그렇죠.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좀 이상한 청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1000불도 1불이겠네요. 1000달러도 1달러이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에게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1000불을 제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들어주마. 대신에 4시간으로 주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 하셨구나. 1000년이 몇 년이라고? 1000년이 하루같이. 근데 이 청년이 얼마를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1000불도 1불이니까 1000불도 1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00불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1000불 주마 했는데 언제 준다고요? 하나님 시간으로. 얼마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니까 1000년 동안 기다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3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하나는 오케이, 예스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돼, 노라고 말씀하실 때 있고, 어떤 때는 좀 기다려, wait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예스로 나오면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no나 wait라고 하는 경우에는 2가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돼, no 이런 경우가 정확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속히 빨리 포기하면 되겠죠. 근데
기다리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바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간증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적이고 즉각적인 응답의 경험은 오히려 외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예? 그냥 어떤 응답의 징후나 어떤 문제 해결의 희망이 없이 오기 하나로 버텨야 할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상황이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나사로 집에 나사로와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가 남매지간이죠. 그런데 오라비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빨리 오셔서 좀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셨습니까? 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또 며칠 더 유하여요. 더 지체합니다. 이거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 한 것과 같습니까?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걸 들으시고 금방 응답해 준 게 아니라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병은 더 깊어졌고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던져진다면,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응답되면 좋을 텐데 기도가 적극적으로 응답 안 될 때가 더 많은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몇 주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오늘 권사님 기도 내용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아뢰었더니 야베스 뜻이 뭐라 그랬죠? 고통이라 그랬죠. 자기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수고로이 태어났는데 이름도 야베스라고 지어졌어. 고통이라고 지어졌어.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불리면 자라났죠. 그래서 자기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생을 마쳐야 될 그런 불행한 운명 가운데 놓였던 야베스였지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더니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형제들 중에서 아주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다녀온 사람의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가정, 개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많이 혼란스러워요. 또 이게 진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냥 이쪽 진영 사람들은 이건 다 무조건 틀렸다 그러고 이쪽 진영 사람 이쪽은 다 무조건 틀렸다 그래.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기도가 때로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지연될 수 있다는 거야. 지연될 수 있다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위 고통이나 불행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표현해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일변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다시 5절을 좀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사랑하시더니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뭐 하셨다? 아가페 하셨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나 이런 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인생에 뭐가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신 우리의 삶에서도 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뭣도 찾아올 수 있다? 죽음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만은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은 변함이 없다. 이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예, 질병이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고 죽음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질병의 이유나 죽음의 이유를 때로는 납득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를 향한 이런 주님의 사랑만이 지속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거나 인내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경험이고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받는 종이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했을 때 나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사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밤의 속도상에서 바울은 주님 살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을 보니까 매우 엄청난 고난을 직면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배가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5번. 생명의 위험,
동적인 유대인들의 참소와 살해 위요 수차례 감옥에서 겪은 여러 시련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그가 견디고 이걸 수 있었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인 것이죠. 다시 한번 성경 찾아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쓴 것이고 로마서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바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그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예, 이 37절 말씀, 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사인이 없어도 고통의 현실이 조금도 나아짐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절망하지 않을 줄 압니다. 낙심하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던 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던 그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죄와 맞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저 말씀드렸죠. 이게 한 2,000원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게 한 5,000원이나 되나. 그럼 이거 얼마짜리예요? 5,000원짜리죠. 제 안경은 이거 굉장히 오래됐지만 한 몇만 원 주고 한 것 같습니다. 한 5만 원이라 하십시다. 그럼 이거 얼마짜리예요? 5만 원 주고 샀으니까 5만 원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사셨다고요?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예, 내 자신을 보면 난 너무 많이 부족해. 많이 부족해. 예.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누가 하나 좀 앞으로 끼어들면 순간 어떻게 돼요? 욱 하면서 그냥 입에서 거의 툭 튀어나오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 그냥 너무 춥다가 호들갑 떨고 더우면 더워서 못 살겠다고 난리치는 그런 우리들이죠. 예, 그리고 우리 뭐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뭐 그런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값주고 사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세귤라입니다. 세귤라. 하나님의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있을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있을까요? 변치 않지요. 그 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맞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돼요? 섭리. 첫 번째는 뭘 믿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어떤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이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리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4절 말이에요. 4절 보세요.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가 병들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6절을 보니까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알으셨어요? 안 알으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빨리 좀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셔요. 왜 안 가셨다고요? 이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왜 그런가?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섭리가 있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라사로에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라사로 고치면 지금 이 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라사로가 죽었고 매장되었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가서 그를 어떻게 하셔요? 다시금 살리시잖아요. 부활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면 곧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 병이 들면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을 줄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아요. 로마행이 자꾸 지연됩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실망하지 않습니까? 조금 읽었던 그 부분 다시 돌아갑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예? 바울은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제수가 돼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죠. 바울은 어쩌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또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섭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제수로 압송되었어요. 아유, 제수로 된 게 뭐가 더 좋은 섭리냐? 여러분, 제수로 압송되었기 때문에 뭐가 절감됩니까? 일단 교통비가 절감되잖아요. 일단 교통비. 안 그러면 자기 돈 돌아가야 되는데.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딱 지켜줍니까? 호송하는 사람들이 딱 지켜주니까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수로 가긴 하지만 VIP 제수야. 예? VIP 제수로 로마에 갔기 때문에 로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때론 지연되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 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들어주실 기도 합니다. 즉각. 그러나 어떤 때는 응답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럴 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이 제한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뭐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준비된 궁극적인 선한 섭리를 믿을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나사로의 죽음은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 가정에 주님께서 도착하셨어요. 예수님도 거기서 가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무엇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고통이고 슬픔은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슬퍼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만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우시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즉 부활의 섭리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나사로는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인간은 최악의 상황이었던 죽음의 장에서 이토록 침착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2절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한 분이시다, 성실한 분이시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선한 섭리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 성실성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을 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은 감사가 나온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 삶이, 우리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부활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개인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는 나라의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지연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걸 믿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세 번째,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